오늘 본문은 이제 앞선 단락이랑 이제 연결이 되는데 지난주 기억나시죠? 앞선 연에서 이제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어려움 또 자신의 약함에 집중했던 또 간구했던 시인이 이제 그 눈을 창조주께 돌리죠. 그래서 창조주의 시선과 창조주의 마음으로 다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또 새롭게 일으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 삶의 문제와 내 존재의 어떤 가진 것으로 계속해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특히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시선으로 내 삶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됨을 깨달았던 시인이 그래서 이제 창조주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래서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고백을 했다면 오늘의 이제 이 고백은 이제 다시 그 창조주 시선을 정말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다 가지고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창조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시는 내 영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 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절 그리고 100절까지에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98절에서 100절 보시면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르므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그 주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와 함께하고 또 내가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내가 늘 따르니까 내가 원수들보다도 또 스승들보다도 노인들보다도 더 지혜롭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너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지혜, 참된 그 이치들이 당연히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따르고 사니까요.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 또 나를 가르쳤던 스승들 또 수많은 경험이 있는 노인들보다도 더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원수들의 보통 특징이 뭐냐면요. 원수들은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원수들은 힘이 있고 특히 시편에서 나오는 원수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뭐 재물도 많고 보통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힘으로 이 시인들을 이제 공격하는 거죠. 시인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시인들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가진 지혜, 그들이 가진 힘이 창조주 하나님의 힘 앞에서 결국에는 힘을 잃는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의 방법이죠. 그들의 지혜라는 것은 그들의 방법, 즉 원수들의 방법이 세상에서 볼 때는 흥왕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을 보면 힘의 논리로 가는 것 같지만 힘의 논리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에서 사람들이 놓치지 않고 사람들이 결국에는 인정하는 그 가치들이 뭐냐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나오는 삶의 이치들과 지혜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뭐 전쟁들이 막 벌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뭐 힘이 가진 사람들 막 그걸 보면서 뭐 게임 보듯이 봅니까? 아니죠. 그 안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뭘 봐요? 옳고 그름을 보잖아요.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힘의 논리로만 살아왔다면 여러분 인간이 가진 욕망으로만 살아왔다면 그래서 인간이 가진 생각과 지식으로만 살아왔다면 지혜로만 살았다면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본능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만약에 본성적으로만 살아왔으면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왔다면 지구상에 인간은 존재를 안 한다니까요. 지금 지구상에는 지금 뭐 흔히 하는 뭐 세렝게티 초원의 그 짐승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온 지구가 그렇게만 돼 있을걸요. 왜 양육강식이잖아요. 그 논리로만 살았다면 여러분 세상은요 그냥 진짜 동물의 왕국처럼만 존재했을 거예요. 이런
문명의 발달이 없습니다. 문명의 발달. 우리는 지금 문명의 발달이 이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저기 동물들 막 가르치고 뭐 훈련시키고 뭐 박수치게 하고 뭐 점프하게 한다고 걔네들이 문명을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건데 그 지혜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문명을 만드는 힘이 보통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이성적 사고라고 얘기해요. 이성적 사고. 그 똑똑한 쉽게 말하면 똑똑한 머리들로 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똑똑한 것만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잔인하고 더 흉악하고 더 비참한 결론을 인간들이 맺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도덕적인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도덕적 가치. 이게 동물들은 없어요. 동물들이 뭐 사자가 야, 진짜 사슴 저 새끼는 난 안 먹어. 애들은 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어요? 새끼들 건드리죠. 연약한 애들 건드리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문명을 이룰 수 있는 큰 두 가지 축이 이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지식, 그 이성적 힘.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도덕적인 가치들,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문명을 같이 물론 뭐 무너지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지만 결국엔 궁극적 가치들이 우리 안에 살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보통 이렇게 토론을 하거나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이유 막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선하게 살아야 돼요? 인간이 그냥 뭐 우연히 존재하고 그냥 뭐 그냥 인간이 그냥 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연히 존재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럼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돼? 왜 우리가 공동체가 돼? 왜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되고 왜 아니 인간이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고 이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근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걸 열어놔요 그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초월하는 무언가 있지 않은 이상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들의 말이 정말 다 맞다면 우리가 질서 지킬 필요도 없고요. 배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 이렇게 해서 그냥 다리 하나 올리고 들으셔도 돼요. 왜?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존중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그냥 존재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안에 알게 버려요. 만약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삶의 자리에서 인정하지 않든 안 하든 신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켜고 우리를 지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단지 종교적인 수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정말 지탱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끌어왔던 가장 근본적인 근간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그 원수들의 가치가 이기는 듯 하나 여러분 결국 원수들의 가치가 계속해서 사실 저온 이야기들이 또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최종 결론이 그게 마지막 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누가 이기는 거고 얘가 이기는 거고 우리가 이기는 거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최종적 승리, 그 하나님의 지혜의 승리가 오는다. 하나님의 방법의 승리가 오는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수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원수들이 뭐 아무리 뭐 뛰어난 것 같아도 그 원수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는 거. 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가 때로는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정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표현 드렸죠. 오늘날의 지혜자는 연예인들이다, 스포츠 선수다. 왜냐하면 현대뿐만 아니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명성과 재물을 극단에서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인류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많아졌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그 경험의 표본이 많아진 거예요. 그 표본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표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고백하는지 그리고 그 끝을 누려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면 거기서 정말 인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 똑같죠? 솔로몬이 다 누려봤잖아요.
그 시대에서 아주 특별하게 누려본 사람이에요. 똑똑도 해보고 뭐 걸세도 누려보고. 근데 결국 그거 말년에 한 고백이 뭡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오늘날 그 표본이 훨씬 많아요. 연예인들, 뭐 스포츠 선수들, 단기간에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말년에 그 다 끝물 떨어지면 맨날 하는 고백이 뭡니까? 아유 좋은 시절이었어. 뭐 이렇게 해야 해요? 아니 다 뭐예요? 다 허무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가져도 맨날 뭐에 탐닉에 빠지고 뭐에 중독에 빠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는 거죠. 네. 나도 좀 해봤어.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못 해보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런 반응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 뭘 발견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세상의 스승들보다도 내가 더 지혜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법들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세상의 뭐 가치 뭐 방법들이나 세상의 어떤 뭐 지식들이 다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선하게 잘 이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벗어난 지식이 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지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인들의 지혜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노인들, 요즘 말로 하면 노인들 하면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옛날에 노인들은요 뭔가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여러분 보통 경험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식이라는 건 뭐 공부해서도 뭐 쌓는 거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지혜는요 경험에서 나옵니다. 경험. 그러니까 노인보다 옛날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제가 좀 나이 드신 분들 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그 노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경청해야 된다 이게 솔직히 옛날 말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내 아버지도 나랑 비슷한 일하고 내 할아버지도 나랑 비슷한 일하고 다 비슷한데 살았어요. 또 그 삶의 바운더리가 비슷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동네에서 잘 살려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여기서 오래 산 사람 얘기 들어야 돼요. 이 동네에서 뭐 해 먹으려면 거기서 오래 해 먹으신 내 아버지나 내 할아버지 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혜죠. 근데 요즘 그렇습니까? 아니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바운더리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죄송한 얘기일 수 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요 요즘은 나이를 먹을수록 그게 떨어져요. 네, 못 쫓아가니까. 쫓아갈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애들 세상 돌아가는 요즘 젊은 사람이 더 빠릿빠릿해요. 그 젊은 세상 돌아가는 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야, 스마트폰 어떻게 써야 되냐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게 옛날에 애들이 어른한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지금 아니까. 지금 돌아가는 거 알고 있으니까 방법을. 갑자기 기운이 빠지십니까? 예, 근데 제가 그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어른들의 이 지혜가요 오늘날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공감의 지혜입니다. 공감의 지혜.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경험에서 오거든요. 공감이 뭐냐면 어른들이 어찌됐건 젊은 사람들보다 뭘 많이 경험하니까 많은 어려움 또 많은 사람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그걸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을 막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막 이제 부대끼기 시작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지혜가 뭐냐면 어른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앉아서 지식을 가르치면 안 돼요. 이거 해봐라 이게 아니라 공감해 주는 거. 그렇지, 맞아. 그런 게 힘들지, 어렵지.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삶의 그 이력 있잖아요. 그 품. 그러니까 내가 한 경험을 통해서 내 품이 커지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말 듣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 나이를 드실수록 지혜가 뭐냐면 말을 줄이고 품을 넓히셔야 돼요. 정말. 그리고 공감해 주시면 돼요. 공감. 그러면 젊은이들이 알아서 듣고요. 알아서 섬깁니다. 알아서 잘해줍니다. 그리고 또 잘해요. 그들의 삶을 잘해내.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 그 앞선 세대의 공감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오늘날의 지혜는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옛날의 지혜는 어른들이 다 알아요. 다 잘 알아요. 어른들한테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그것도 초월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지혜들이 또 있어요. 경험을 초월하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 그 지식, 그것이 이 하나님이 이 시인에게 경험케 하는 놀라운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변하는 것에도 잘 반응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AI다 뭐 다 막 해가지고 막 정신 없잖아요. 근데 저도 뭐 그런 거 나올 때마다 항상 좀 잘 적응하려고 해요. 막 써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어찌됐건 아직도 제 자녀들이 있고 또 제가 자녀 세대들과 계속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계속 책만 파고 뭐 옛날에 뭐 저서 상주 저서 사는 게 아니라 옛날의 경험에 옛날의 지식에 취해 사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것들을 그 감을 잃지 않으려고 꽤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써보고 뭐 막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변하는 이 세상에 적응하는 노력만큼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우리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야 돼요. 왜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변화하는 세상에 반응하는 것 그걸 통해 얻는 유익 그걸 다 상쇄시켜 버린 다 소멸시켜 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특히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뭐 어떻게 AI 뭐 어떻게 쓰고 뭐 써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이 시대를 우리가 정말 지켜야 돼. 변하지 않는 가치가 뭐야.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온라인 예배 해야지. 온라인 예배는 그냥 전시 상황에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정말 많은 뭐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뭔 있어요. 하여튼 뭐 많았어.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앞으로 예배는 뭐 온라인 중심이 더 될 거고 젊은 애들은 이제 아바타로 예배드린다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그 온라인 상에는 그 캐릭터 있죠. 뭐 옷 입히고 뭐 자기가 꾸미고 막 진짜 옛날에 그런 뭐 예배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 코로나 때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자기 캐릭터 가지고 모여가지고 뭐 예배를 드리는 거. 이제 젊은 애들은 이거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릴 거다. 뭐. 제가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물론 이제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 인간은 여러분 인간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성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요. 육체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육체 참 예수님이 성신 육체를 가지고 오신다는 게 그래서 대단한 거거든요. 그 인간의 본질을 꿰뚫고 오시는 그 육체성을 가진 인간 여러분 온라인으로만 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그나마 온라인 예배 가능했던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오프라인 예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온라인에서 뭔가 그것을 약간 대리한 거지 온라인으로만 예배가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만 사람이 모인다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 온라인 한데 온라인 인터넷 유튜브 거기에 온 힘을 쏟는 게 아니라 반응하지만 노력하지만 그럼 이 시대가 또 그럼 변하지 않는 게 뭐야? 만남이구나. 서로 만나고 눈을 마주하고 인터넷상에서 먹방 그날 먹방 엄청 많이 봤잖아요. 우리 그때 저도 심지어 저도 먹방 엄청 봤다니 뭐 캠핑 엄청 봤어요. 못하니까 나가지 못하니까. 그럼 거기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우리가 이런 걸 진짜 원하는구나. 먹는 거 같이 먹는 거 혼자 밥 먹는 게 아니라 혼밥은 현상이잖아요. 유행이 아닙니다. 유행과 현상은 다릅니다. 유행은 정말 사람들이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현상은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과 현상을 잘 구분해야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을 유행인 줄 아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나 뭐 이런 것들을. 그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가 뭐냐? 즉 변하지 않는 가치들, 변하지 않는 가치들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나? 저는 이것이 모든 시대 가운데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정말 이 공동체의 가치와 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올 거예요. 정말. 지금도 이미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아시죠? 우리나라가 1인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이제 옛날 4인 가구가 제일 많았잖아요. 이게 완전 옛날 얘기예요. 이제 4인 가구 이제 드물지. 4인 가구는 완전 애국자잖아요. 그렇죠? 국가유공자예요 거의. 4인 5인 가족은 뭐 대단하죠. 1인 가구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 교회 가치가 뭐예요? 이 혼자 사는 게 유행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현상이잖아요. 이걸 극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서 옵니다. 왜?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대하고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반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101절에서 104절을 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를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 그 나타나는 양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101절, 104절 보시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도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우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로 나쁜 길, 거짓된 길에서 돌이키고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답을 아는데 나쁜 길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정답을 아는데 오답 체크합니까? 한번 해볼까? 내가 정답을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좋은 길을 아는데 옳은 길을 아는데 뭐하러 거짓된 길, 뭐하러 그러니까 나쁜 길을 가겠냐고요. 저기 가는 길이 분명해요. 정말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 길이 있는데 그걸 알아요. 근데 그 가는 게 조금 어려워. 근데 다른 데로 가. 근데 거기 나쁜 데야. 그 결론이 아주 뭐 진짜 뭐 불구덩이 유황이야. 근데 거기 가는 길이 너무 좋아. 막 가는 길에 막 휴게소 있고 막 소떡소떡 팔고 막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있고 막. 근데 그 길로 가실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왜? 내가 정말 나를 정말 좋게 하는 정말 내가 원하던 그 목적지가 있는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좀 어려워도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미련한 거잖아요. 길이 좋아 보인다고 엉뚱한 길 가고 길이 좋아 보인다고 정말 나를 망가뜨리는 그 목적지에 가는 그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길만 보는 거예요. 그 끝에 있는 걸 보지 못하고 그 목적지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그 말씀에 지혜가 있으니까요. 나쁜 길, 거짓된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달고 주님의 말씀이 내가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달다. 여러분 그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이 표현이 지금 이제 우리는 워낙 단 걸 많이 먹잖아요. 우리 집 음식도 달잖아. 그 설탕이 있기 전에 여러분 꿀을 그러니까 그 요나단의 이야기 뭐 요나단이 이렇게 전쟁 중에 그 사울이 금식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병사들 금식하다가 그 야생 꿀이죠. 그거 이렇게 찍어 막 눈이 밝아졌다 막 이러잖아요. 이게 과장이 아니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북한에서 그랬다며요. 우리나라 막 그 휴게소래 휴전선 아까 휴게소 얘기 나오죠. 거기서 뭐 이렇게 막 그 뭐 방송하고 막 이렇게 꼬드기고 막 옛날에 막 서로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근데 막 그랬대요. 니들 막 그때 북한 애들이 우리가 더 가난한 줄 알았거든. 가난할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 근데 어쨌든 막 얘기하는데 니네 뭐 그렇게 막 못 사는데 야 우리 얼마나 좋냐. 우리 김일성 수령 생일 때 우리 설탕도 먹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진짜 그랬대요. 예, 우리 뭐 설탕도 먹고 막 이래. 그나마 설탕 주시는. 그때만 해도 여러분 설탕이 얼마나 그러니까 단 거를 먹는다는 게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예, 사카린 맞아요.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인공 감미료. 그 지금 꿀송이보다 달다거나 그냥 그냥 좋은 거구나 이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눈이 번쩍번쩍 띄어지고 모든 감각이 막 몰랐던 내 안에 있는 감각들이 살아나는 그런 맛이야. 그게 꿀송이보다 달다는 의미예요. 제가 그 수술하고 그 아빠도 이제 금식하고 이제 그 가스가 나오면 밥을 먹잖아요. 가스 나고 밥을 이렇게 먹는데 처음에 미음 나오잖아요. 와, 밥이 그렇게 달아. 쌀만 먹어도 그렇게 달아. 뭐 설탕을 뿌린 게 아니야. 그렇게 왜 몸에 그 감각이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뭐안 먹고 다 죽어 있다가 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금식이 유익한 게 그거라는 거니까요. 이 죽어 뭐 몸의 감각을 줄이니까요. 오히려 그 감각이 살아나요. 몰랐던 감각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미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옛날에 밥은 싱거워서 먹잖아요. 무슨 밥을 무슨 맛으로 먹어? 무맛으로 먹잖아요. 무슨 무맛이야? 굶어봐. 얼마나 단지 몰라요. 설탕 뿌린 맛이 납니다. 내 영혼과 내 삶이 여러분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주는 그 단맛이 이 영혼을 깨트리는 거예요.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그 맛을 이 시인이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너무 달아서 내가 몰랐던 감각들이 다 깨어날 정도. 그런 은혜를 이 시인이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특히 제가 좀 주목했던 말이 뭐냐면 100절에 보시면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이 세 번째 고백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보통 안다라고 했을 때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뭐 많이 아는 거 이거에 많이 머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뭐 공부하고 뭐 제자 훈련 받아서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지식적인 내용을 많이 알지만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정말 행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을 내가 안다라는 표현은요 지식적 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건요 곧 행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총체예요, 총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달콤함, 그 정말 내 영을 깨우는 그 정말 그 단맛, 그 꿀소녀 같은 그 단맛을 진짜 아는 게 언제 하냐면요. 정말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여러분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귀찮은데 말씀이 너무 달아. 뭐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너무 달아. 막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정말 행했을 때, 그것을 내가 살아갈 때,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행한다는 게 무슨 조항 하나하나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조항 하나하나 살면요 우리 지금 이렇게 못 살아요. 점심 메뉴에 돼지고기 없어야 돼요. 제육볶음 못 합니다. 그게 그 조항 하나는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산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그 말씀을 행한다는 게 뭘 행해야 되는 거야? 뭐 오늘 저기 묵상한 거에서 오늘 내 얘기 묵상하는데 돼지고기를 그만해? 그럼 일주일 동안 돼지고기를 안 먹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굶어야 되나? 그런 문자적인 적용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늘 읽은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설교 지금 예배 들으셨잖아요. 오늘 말씀 들으셨잖아요. 말씀 읽으셨잖아요. 근데 삶의 자리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더 사랑하지? 하나님 더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더 이웃과의 좋은 삶을 같이 살아갈까? 그 지혜와 지식을 말씀 가운데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내가 더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자원들과 내게 주신 복들을 어떻게 하면 이웃과 잘 살아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사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든 여러분 말씀을 다 거기를 기울여요. 그게 예수님 내리신 결론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결론 내주셨어요. 율법사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가 결론입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예수님은요 이 이상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 이상 이 이외의 다른 걸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하시고 그리고 그 교제의 힘으로 항상 뭐 하셨습니까? 보좌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그 영광을 경험하시고 항상 낮은 자를 향해서 힘든 자를 향해서 항상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은 막 예수님 막 옹이하려고 하고 높은 자 올려고 하는데 제자들도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은근히 막 하고 막 올리려고 하고 막 높은 자리 막 사람들 끌어 모아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 거기에 이끌어 다니신 적이 없어요.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셨다가 보통 이제 우리는 또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하면 또 막 자기가 하나님 되잖아요. 그렇죠. 금식하면은 막 내가 하나님이야 이제 내 말이 이제 네? 가즈 워즈야 내가 40일 금식하면 이제 진짜 거의 신계에 올라갑니다. 내가 40일 금식했다 이거야. 다 내 눈앞에 무릎 꿇어. 근데 막 하나님 막 깊이 만나고 오신 다음에 오히려 더 낮은 곳에 가시.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부대낌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의 지혜 안에 살아야 되고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쌓는데 또 지식을 쌓. 그 제일 문제가 지식 쌓아가지고 사람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 잘못된 지식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은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 공부 망치는 거예요. 좀 이런 표현 좀 진짜 좀 녹화되고 좀 그런 표현 좀 그럴 수 있는데 아니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예를 들면 신학교 교수들이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박사들이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제가 수많은 교수들과 박사들을 경험해봤지만 지식만 많아요. 그게 살리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무용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하신 걸 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의 조명이 필요해. 그 말씀의 조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이 지혜로 살아야 또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을 말 그대로 참되게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얻으려고 말씀을 읽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죠. 그 순서 처음이 뭐냐? 내가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시작 97절을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9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그 내용이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그걸 깊이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지혜로 살았잖아요. 지혜 주죠. 그 지혜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딱 그 얘기가 그거랑 비슷했죠. 산신령 나와가지고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하나님 당연히 뭐 해줄까? 너 이제 어린 나이 왕 되는데 내가 다윗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또 내가 너를 내가 왕으로 세웠잖아. 그래서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좀 뭐 해줄까? 내가 다 해줄게. 진짜 다 해줄 거예요. 근데 뭘 구합니까? 우리가 옛날 개역 성경에는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부터 바뀌었습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 근데 왜 듣는 마음을 구했냐? 솔로몬의 대답이고요. 하나님 제가 어린 나이에 이 많은 백성들 어떻게 제대로 판결합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잘 잘못 어떻게 가려주고 그들을 어떻게 내가 섬깁니까 왕으로? 그래서 듣는 마음. 뭘 들어요? 백성들의 삶과 백성들의 아픔을 잘 듣는 마음. 그 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 그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 속된 말로 뿅 가지 않겠어요?
내가 왕을 세우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옛날에 교회학교 때는 그 말씀 가지고 지혜를 구해, 지혜를 구해, 지혜를 구해. 내 눈빛이 지혜를 구하라는 눈빛이 아니야. 그 다른 데 관심 있는 눈이야. 마치 그 금도끼, 은도끼 그거 얻으려고 자기 도끼 일부러 던진 사람 눈빛 있죠. 근데 지혜를 구한다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똑똑해지고 내가 뭘 잘하는 그게 아니라 듣는 마음, 낮은 마음이에요, 낮은 마음. 그걸 구하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진짜로 말 그대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 그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잘 판결. 그래서 그 딱 다음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바로 그 지혜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판결. 근데 우리가 그 과보라고 생각하잖아요. 창녀예요. 우리가 이 맥락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듣는 마음을 구하고 나서 세상에서 과하게 표현하면 쓰레기 취급받던 사람의 억울함을 구해준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 솔로몬의 지혜하면 그 판결, 솔로몬 똑똑.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이 바로 그가 한 얘기 뭐냐?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자, 그 여자가 낳은 사생아는 더 얼마나 비참한 존재겠어요. 그 생명을 살린 이야기예요. 그게 솔로몬의 판결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솔로몬과 같은 그 독특한 머리로 잘 판결하는 사람 되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겸손히 듣고 사람의 마음을 겸손히 들어서 이 땅에서 정말 소외되고 낮은 자들, 억울한 자들의 삶을 잘 돕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그 이야기를 제대로 읽었을 때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다른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지혜로 뭐 했다고요? 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웃 살린 이야기. 그게 솔로몬의 판결이에요. 그 모든 출발이 뭐라고요? 듣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 백성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건요 종교용이 아닙니다. 종교용이 아니라 또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래용도 아니라 내가 순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쁘고 즐거울 때 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지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결론 내릴 때 그래서 이 119편에서 시인이 계속해서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구나는 게 이해가 돼요. 왜? 여러분 이거 사랑이라는 마음에 하려고 됩니까? 안 돼요.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구한 거예요, 계속. 저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정말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부어 주시기를 여러분 정말 간구해야 돼요. 이거 율법으로 안 됩니다. 사랑이 율법으로 됩니까? 사람이 법으로 됩니까? 사랑은 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그렇게 고생하시는 거예요. 법으로 안 되니까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자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고생하시잖아요. 지어놨더니 내 마음대로 하나도 안 돼. 그렇잖아요. 법으로 해서 했으면 법, 로직. 그게 로봇이잖아요. 로봇.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거. 그게 법이에요. 법.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물로 살아있는 존재로 생명체로 나도 그 진짜 사랑해줘. 로봇이를 어떻게 사랑에 빠져? 끔찍해 생각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거예요. 진짜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구나. 하나님 말씀에 정말 사랑하구나.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종일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 그 중심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풍성한 그 삶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 사랑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